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22장 예전 차서 524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1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바롯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가슴 아픈 내용이죠.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 가족의 비극이 이 룻기의 배경이 됐다는 것, 그것도 참 역설입니다. 역설. 이런 비극이 없었더라면 또 여기 예수님 족보에 룻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못됐겠죠.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에 닥친 비극은 참 슬픔이고 비극입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또 그런 비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까지 다 죽었으니 참 이 집안의 비극이 크게 닥쳤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만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내용을 이제 본문에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이 일가가 이렇게 몰락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백성들을 버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피신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노염을 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건 결코 신앙적인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땅이 지금 비록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만 이때까지 사사기 보셨습니다만 엘리멜렉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대로 산 거죠. 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뜻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덕이 되겠다. 잘 살아보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은 참 얼음에 빠진 이 시어머니를 끝내버리지 않았죠. 그랬을 뿐 아니라 원래 룻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나의 조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참 우리 앞으로 또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내가 가진 신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됐기 때문에 그 룻이 어머니 신앙을 나도 갖겠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계속 구박이 나고 괴파하고 그랬으면 며느리 입장에서 그런 말 나왔겠습니까? 오르바처럼 떠났겠죠. 특히 이 룻의 나중에 신앙 고백을 보게 될 텐데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적 사랑뿐만 아니라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대적 신앙을 가지게 됐다. 어떻게 뒤늦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도 그렇죠.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전도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좀 자주 봤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목회할 텐데요. 전도당한 사람이 자기를 전도한 사람 신앙을 케어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죠. 전도했던 사람이 오히려 믿음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막 헤매니까 뒤늦게 전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기 전도한 사람을 케어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죠. 신앙 상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피하려는 그런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오늘 본문의 룻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적극적인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는 게 아닌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 돕는다는데 그런 개념의 위대한 인물이 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게 흉년인데 흉년.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발생했던 흉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흉년이 될 때가 있죠. 모든 흉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성경에 특히 사사기 시대 흉년은 하나님의 징벌로 묘사된 곳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당시 엘리멜렉 일가가 겪은 이 흉년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진노로 인해서 미디안군의 침략을 받아서 온 지역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온 흉년이 아닌가. 전쟁통에 온통 흉년이 된 거죠. 그때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을 모두 멸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막 자연재해까지 겹쳐가지고 흉년이 아주 혹심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역을 덮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나 어려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깨달아야 우리 삶이 바뀌는데 인간이 또 어리석으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어쨌든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자, 이들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유다 땅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도시 들으려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남쪽에 10km밖에 안 되니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베들레헴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이거 외에도 성경에 역사적 사건마다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아서 그 정착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는 것. 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거기서 다윗을 도와서 점신전적으로 다윗을 도와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죠. 나중에 다윗의 말년에 이 다윗의 3명의 용사가 베들레헴에 목숨 걸고 가서 베들레헴 그 다윗의 동네 우물을 떠가서 다윗에게 헌신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또 미가는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태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계시했죠. 그 예수님과 베들레헴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렇게 여러 장면에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엘리멜렉 가족을 좀 보겠습니다. 배경은 지금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고 이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엘리멜렉 가족인데 이 가족들의 이름을 좀 잘 보세요. 그 엘리멜렉은 두 아들이 있었고 아내 나오미가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뜻은 아주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오미도 사랑스럽다,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의 이름이 그런 뜻이라는 건 이들의 부모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거나 이 본인들 신앙이 초기에는 좋았던 뜻이겠죠. 근데 아들들 이름이 문제입니다. 첫 아들 말로는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아들 이름은 보잘것없다고 짓습니까? 또 기료는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소멸.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자식 이름을 그래 지었다는 건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땅에 지금 흉년이 드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간 곳이 그냥 비극의 땅이 된 거죠.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된 믿음에 판단하니까 그게 온 가족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잘해야 자녀들에게 영적 영향을 줄 거고요. 모든 방면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고 난 뒤라도 우리 신앙 유산은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 일가는 출신지가 유다 베들레헴 에보랏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보랏이란 말이 에보라다란 말로 쓰이는데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보라 또는 에보라다.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에보라다라는 이름이 베들레헴에 등장하죠. 유다 땅 에보라다야 후거로 등장하죠. 근데 에보라 사람이라고 표현한 건 잘못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 이런 뜻으로도 불리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보라 사람들이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혼돈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자,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가 겪은 환란이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기근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피신한 나오미 가정이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도 다 죽는 잘 살아보겠다고 온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서보다 더 큰 환란을 겪게 됐습니다. 자, 사실 이 비극은, 이 환란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환란을 피해서 하나님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가면 어디서도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준 큰 교훈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하나님 던지지 마십시오.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하나님 던지고 가진 것 아무런 평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엘리멜렉 가문에 닥친 비극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끔찍한 환란도 당하고 이해하지 못할 비극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억울한 것만 계속 묵상하고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이 닥쳤나, 그거 묵상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아진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난 해석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새롭게 해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비극이 닥치고 손해난 일이 닥쳐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룻기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 성도님들 2020년 한 해가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나갑니다. 독감은 사상 유례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좋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중에 그런 환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임하면 이 환란이 도리어 변화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굳은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특별히 감사함으로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예기치 못한 환란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부디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엘리멜렉 가문의 비극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속에서 교훈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비극도 겪고 환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 개입하시면 우리의 비극이 도리어 놀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란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육신은 점점 쇠퇴져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